오늘은 바리공주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바리공주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떠난 바리공주예요. 험난한 여정을 거치고 돌아온 바리공주는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스스로 불쌍한 영혼을 돌보는 무당이 되겠다고 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여신은 누구일까요? 서양에 헤라, 아테네, 아프로디테, 푸시케 등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바리공주가 있어요. 바리공주는 버리대기, 바리대기라고 불리기도 하죠.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고 해서 버리대기가 된 거예요. 바리공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 이본이 수십 종이나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리공주의 아버지가 불라국의 임금 오구 대왕이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삼나라 어비 대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공주는 오구 대왕의 7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들을 기다리던 오구 대왕은 또다시 딸이 태어나자 너무 화가 나서 바리공주를 옥함에 넣어 강물에 버리죠. 다행히 바리공주는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수양딸이 되어 건강하고 영리하며 덕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바리공주가 나이 15살 되었을 무렵이에요. 오구대왕이 병이 들었는데 서천 서역국에 있는 약수터를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서천 서역국은 죽은 사람이 나가는 저승세계라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친아버지가 오구대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바리공주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되죠. 서천 서역국에 가는 길도 험난했지만 서역국에 도착한 후에도 무장승의 아내가 되어 아들 7 낳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만큼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시련들을 다 인내하고 겪어낸 바리공주는 마침내 약초와 약수를 구해서 불라국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살려내요. 그리고 자신은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을 구하는 무당이 되기로 하죠. 바리공주를 왜 영웅으로 보는 걸까요? 자신을 버린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살리려고 저승세계로 떠난 행동 때문일 거예요.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바리공주는 비록 자신을 키워준 부모는 아니지만 자신을 10달 동안 품은 뒤 낳아준 것만으로도 은혜를 갚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이 부분에서 바리공주가 다른 보통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낳자마자 자신을 버린 부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 부모를 위해 목숨 바칠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기는 매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바리공주는 부모에 대한 원망을 사랑으로 바꾼 영웅이에요. 그래서 오구대왕은 자신을 살려준 바리공주에게 내가 버린 막내딸이 나를 살렸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죠. 자기는 부모 노릇을 못했는데 바리공주는 자식 노릇을 했다는 뜻이죠. 이 이야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바리공주가 여성이라는 점이에요. 아버지 오구대왕은 오로지 아들을 통해서만 대를 이어야 한다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관습적인 인물이죠. 이런 관습에 도전장을 내밀고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사람이 바로 바리공주예요. 그래서 바리공주를 영웅으로 보는 거죠. 영웅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놓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한 바리공주는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불쌍한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 거죠. 바리공주는 신이 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대요.
바리공주는 나중에 무당들의 조상신이 돼요. 바리공주가 겪은 여정을 보면 무당들이 신을 만나는 과정과 비슷해 보여요. 바리공주가 죽음의 길을 갔다 온 것을 무당이 신을 만난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죠. 옛날에는 무당이 되려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떠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특별한 신적 체험을 한 뒤에 사회로 돌아오곤 했어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무당은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죠. 왜 바리공주는 한 맺힌 혼령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극락으로 이끌어주는 신이 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저승길에서 고통을 겪어본 처지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이해했기 때문일 거예요. 나중에 오구대왕은 바리공주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죠. 하지만 바리공주는 거절을 해요. 바리공주는 자신의 신적 능력을 이용해 권력을 얻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고조선을 세운 당군왕검도 왕이면서 동시에 무당이었대요. 왕의 힘이 커지면서 왕 자신이 신과 직접 접촉하는 무당이 된 것이죠. 바꿔 말하면 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의 힘을 이용한 거예요. 하지만 바리공주는 왕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쓰고 싶어 했어요. 인간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영원히 사는 신의 세계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리공주가 위대한 구원의 여성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바리공주들이 있어요. 가난으로 인해 진빚을 갚기 위해 7살이 안 된 나이에 양탄자 공장에 팔려가는 아이들이 있고, 가난한 동생들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려고 술집에 팔려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하루 종일 코코넛 열매를 따서 번 돈 300원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아이들.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아이들은 모두가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시기에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이런 처지의 아이들에게 바리공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야기 속에서 바리공주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곱게 자랐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 바리공주가 거지가 되었거나 나쁜 사람들의 손에 자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신화적 인물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의 많은 바리공주들에게는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보살펴주고 아껴주는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만의 신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바리공주가 불쌍한 영혼을 살리는 무당이 되었던 것은 아마도 자신을 돌봐준 비리공덕 부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우리도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도우면 그 아이들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밝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까요? 요즘은 박지성 신화, 배용준 신화, BTS, 방탄소년과 같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일을 해낸 사람을 신화적 인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꼭 사회적으로 성공해 이름을 남긴 사람만이 신화적 인물일까요? 바리공주가 아버지를 위해 죽음의 길을 갔다 돌아온 것은 무엇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공주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신화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신화를 만들어내려면 오랜 기다림과 인내심이 있어야 해요. 바리공주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죠. 여러분들도 신화를 이루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나요? 동양과 서양,
그리고 우리나라의 온갖 신화 이야기들을 떠올려보고 마음껏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신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화는 신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 또는 인간이 신이 되는 이야기를 말해요. 인간이면서 신이 된 주인공들은 보통 사람들은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는 영웅이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고조선의 단군 신화나 고구려의 주몽 신화, 신라의 박혁거세 신화가 우리나라 신화의 전부인 줄만 알았어요. 바리공주 신화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바리공주는 무당들의 조상신이기도 하거든요. 무당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요즘 들어 어린이들을 위해 무속신화를 재미있게 엮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대요. 함께 읽으면 좋을 책, 바리공주 신화는 버리대기나 바리대기라는 이름으로 여러 책으로 나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서정호 선생님이 쓰신 우리 신화에도 신화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랍니다. 마고할미 신화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바리공주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권장도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